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보통 결혼식을 할 때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반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반지는 내가 서로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반지 자체가 서로가 결혼하여 하나 되어 사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반지를 분실하거나 반지를 망가뜨린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언약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할례가 이와 같았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에 대해 아브라함이 낭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받아들 때는 언제였을까요? 할례 받기 이전이었을까요? 아니면 할례 받고 나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때는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를 온 가족이 받을 때는 창세기 17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때가 할례 하기 전 무할례 시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몸에 간직하고 기억하라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와 자꾸 복음을 믿었어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신앙적 우위를 자랑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의식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나 중요하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인들의 논리대로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따라 약속의 자손이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례를 받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를 믿음으로 새긴 것이기에 그 자체는 인정해 줄만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표시 중에 하나이니 우리는 할례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 행동의 방식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가 아닌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에 대한 모델,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데에 대한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할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할례, 다른 말로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전통 혹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종교적 습관, 행위 등을 말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그분을 더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를 믿음에서 잘 성장하는 지지대가 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이지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남이 아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주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고민하며 그 결과 깨닫게 해주신 새로운 습관, 방식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받은 일이니 그러면 내 삶에서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지를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각자 주신 방식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믿음의 삶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율법처럼 규격화될 수 없습니다. 결혼 반지가 다 다르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공동체마다 원하시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DNA는 같아도 각자 주신 다양성을 통해 소명을 통해 행함은 다르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각자 주신 성품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